자범죄, 고범죄 가운데 썩어가는 인생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때문에 무너져가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면 회개하라는 것이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탐심과 정욕을 물리치고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 오로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일어날 때 내 힘으로 안 됨을 기억하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수준이 되었죠. 이번 성회 기간에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암송될 겁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주이십니까?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들, 불순종하였던 것들을 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 돌이키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해 보세요. 2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드러나시고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시고 권세가 드러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계셨던 순종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오가 여러분이 열심히 부를 때 이런 가사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한참 힘들던 시절에 사역하시고 목양하셨던 분들은요, 영적인 은혜가 각별했구나 이런 찬송을 들을 때마다 느껴요. 오늘날은 이런 찬송들 작사도 못하죠. 작사 작곡 다 못하는데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옵니다. 내 신앙 가지고는 순교 못하네. 그렇습니다. 내 감정적인 신앙 가지고는 절대 순교 못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죄에 대함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있습니다. 내 신앙 가지고는요 순교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순종의 영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의 영인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선 우리는 순교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시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순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순교란 단어 속에는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절대 청결, 절대 성결이 들어있습니다.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부활의 영으로 순종하여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밀려 들어갔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지성소에서 단번에 드려진 바 되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로 보세요. 자,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결의 영으로 죽으신 바 되었다가 바로 순교하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은 성결의 영인 것이에요. 성령님은 성결의 영인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내 신앙 가지고는 순교 못해요. 자기 감정 신앙 가지고는 순교 못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의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순교형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렇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이런 것이 성립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십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은 성경 구절도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여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복된 인생들이여, 이제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많이 해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럼 그분 안에 있는 믿음도 내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에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주시옵소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내 신앙 가지고는 순교조차 못하니 내 감정 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못하니 오직 말씀으로 순종하여 순교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산들로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면 던지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여러분이 두 손 펼쳐들고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죄가 간영하여 죄가 충만하여 오늘 밤에도 홍대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머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음의 사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동대문을 통과하고 그러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두 손 벌려서라도 주여 저를 보시더라도 오늘 하루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만 참아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내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감정의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순교의 믿음이 함께 합니다. 그 믿음이 드러나면 내 신앙으로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신앙,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우리는 순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교라는 단어가 자기 감정으로 볼 때는요 대단히 어마무시한 것 같은데 말이에요. 이 단어 속에는 수많은 영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었고 나는 죄 짓지 않았다. 믿음의 죄를 짓지 않았다. 믿음에 해방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죄에 대하여 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 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였고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나는 의인되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하는 것이지 내 믿음 가지고는 순교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오류를 이제 더 이상 바라는 여러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올해 상반기까지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의가 들어있고 양심이 들어있고 마음이 들어있고 믿음의 공간이 있고 영의 공간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산들로 들려서 저 바다에 던주라. 대한민국아 복음으로 평화통일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할 때도 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요 신앙이 한 30년 당겨져요 여러분. 이러면 신앙이 30년 당겨져요 여러분. 순전한 믿음이 나옵니다. 그럴 때 마귀가 찾아오면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빛이 드러나고 내 안에 생명빛이 드러나면요, 여러분은 진리 충만해집니다. 이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거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을 군대로 따지면, 군대 처음 가면 짝대기 하나를 이병이라 그래요. 쫄병이죠. 이병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별을 단 장군들인 것이에요. 그럴 때 각별히 말이에요, 마귀들은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있는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성령의 불을 더 뜨겁게 받아야지. 이럴 때 집안에서 이상한 일이 많지, 부부싸움 하는 분들도 있고, 별건 아닌데 전화로 부모와 자녀가 싸우는 분들도 있고, 회사에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도 폭발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려고 그러면요, 마귀는 바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은 마귀를 오늘 사냥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 순혈과 보혈과 그리고 증거하는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들 다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혈과 성령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빛나는 사람들에게 더 다가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달려들려고 하면요, 마귀의 입을 찢어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 6절로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욥기 1장 6절로부터 7절. 이제 마귀의 활동 무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냥 8절 조금 이따 읽어도 되는데 말이에요. 읽으셨으니까.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할 때 욥은 더 빛나겠죠. 빛이 날 때 마귀는 더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늘 이겨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피를 양심에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사단의 활동 무대를 봅니다.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나타나는 것이, 두루 돌아다닌다는 것이에요. 그럼 마귀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말씀의 검으로 사단의 입을 찢어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를 쫓아다니면서 멸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비롯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땅에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마귀 역사하는 곳에서 완전히 끝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눌린 자들을 해방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마귀를 쫓아냅니다. 순종의 피로 마귀를 쫓아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해 보세요. 바로 떠나갑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자예요. 하루아침에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성령의 불을 받을 바랍니다.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활동 무대는요, 지구상의 모든 곳이에요.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귀도 역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예수님이 주목한 한 사람이 오늘 보면 욥이잖아요. 마귀 역시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들만큼이나 욥을 주목해버렸어요. 왜냐? 하나님이 쳐다보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바울 같은 능력을 원하십니까? 다윗 같은 축복을 원하여 마음이 아픈 자 되고 싶습니까? 마귀가 창궐하여 달려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별 볼일 없는 사람들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참 슬프게도 말이에요. 생명 기운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냥 신앙생활한다, 종교생활하다 보면요, 창세기 3장 19절처럼 이렇게 자꾸 바뀌어가요. 생명 기운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성령을 소멸치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뀌어가요.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이루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꾸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자꾸 쇠약해져요. 영권인권 물건이 쇠약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런 역사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여서 사도행전 4장 33절 그리고 34절 앞부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복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자, 이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어주세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기까지요. 부활의 믿음, 성령 충만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하고 대한민국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렇게 부활의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물며 택한 그릇, 하나님이 주목하였던 바울 사도, 이런 분들은요, 훗날에 디도나 디모데 목사님 같은 분들도 어마무시하게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말이에요, 네, 에베소 교회에서 부흥을 주도하시는 바울 사도는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네, 사망의 권세, 사단이 죽도록 공격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내 생명이 다한 것 같다, 살 소망조차 없어졌다, 정말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불을 받고 매일 육신적인 병적인 아픔을 이겨가면서 내 은혜가 족하다고 하면서 그 모든 아픔을 감내하고 세상에 물건에 대한 축복, 명예에 대한 축복, 이생의 자랑에 대한 축복 다 가진 내가 인생의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사역에 막 전력 질주하고 내가 달려갈 길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고 물에서 빠져 죽을 뻔하고 뱀에게도 물리고 사람들에게 붙잡혀갖고 40번 살해 위협을 당하고 태장을 40에 한 대 뺀 거 39대 한 번만 제대로 맞아도 죽는데 그걸 5번이나 맞고 수많은 감옥살이를 하고 그랬는데도 내 고생이 부족합니까? 이제는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이제는 살 소망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잖아요. 여기까지 가버렸는데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버렸는데 그 순간에 말이에요. 바울아, 너가 힘드냐? 네,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작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막 감동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절대 저는 부활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바울 사도도요, 말을 바로 바꿔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말이에요, 한 번 설교에 성령에 불 받아갖고 5,000명, 3,000명씩 막 개종시키다가 붙잡혀가는 것이에요. 곤장 맞고 이러고 재판받고 이러는 감옥에 막 끌려가고. 야고보 사도 어떻게 됩니까? 아예 그냥 붙잡혀갖고 순교해버립니다. 요한 사도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요, 27년간 어머니 마리아 수발이라 그러죠. 모시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다가 반모삼에 끌려가고. 이것이 성령 충만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 신앙 가지고는 순교를 못하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또 내려놨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짓 없고 정직한 믿음으로 바로 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 속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5절로 보세요. 누가복음 1장 45절. 누가복음 1장 4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네? 한때는 말이에요, 마귀가 절대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낮 시간에 말씀한 벙어리 귀신 얘기를 해줍니다. 타 종교에서는 말이에요, 금으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은으로 만들기도 하고, 돌에 새기기도 하고, 나무에 새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돌판에 새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의 특징은 전부가 벙어리예요. 여러분이 가서 걷어차고 하물며 망치로 때리고, 그 다음에 해머로 부숴도 아야 소리도 하지 못합니다. 벙어리 귀신들이에요. 이 벙어리 귀신들 우상들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벙어리 귀신에게 눌린 사람에게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한 분 계셨어요. 눈빛은 형용하고 몸무게는 한 48kg 나가는데 어느 날 보면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돌을 닦는다고 눈에다 쓴 쑥을 갈아가지고 막 집어넣고 잠 안 자면서 얼마나 더러운 귀신이 많이 들었는지 말이에요, 더러운 영이 많이 들었는지, 밤에 자다가 방문을 열고 마루 위에서 공중으로 제비를 틀면 그 다음 그 앞에 있는 벽을 뛰어넘어서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나갈 정도의 능력이 있었고, 젊은 청년들하고 9명을 상대로 해도 10분도 걸리지 않아서 다 KO를 시키고 그런 인생이 있었어요. 이름이 선주예요. 선주. 길선주예요. 여러분. 선도를 닦는다고. 산속에 들어가 별의별 짓을 다 하다가 어느 날 말이에요, 이분을 아는 한 분이 말이에요, 교회 갈 걸 권합니다. 그때 마귀가 비웃었어요. 저자는 눈도 어두워지고 고집도 세고 이러기 때문에 아유, 교회 가도 별 상관이 없을 거야. 저렇게 말이에요, 우리가 보낸 더러운 귀신, 벙어리 귀신들에게 눌려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뭘 하겠느냐.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 가서 선교사님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흥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분이 길선주 목사예요. 이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마귀는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한국 교회에서 말이에요, 정말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흐느적거리는 사람들까지도 보혈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안에서는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믿음이 드러날 때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힘쓰며 신앙이 자라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로 언제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마귀를 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눈이 맑은 사람들이니까 어떤 역사가 있겠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의 능력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조차 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이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이니 여러분들은 생명과 진리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로 여러분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바로 서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다시 보세요. 무슨 일이냐?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일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두루 돌아다녀서 우상이 창궐한 동네에 들어가서 사단의 머리를 꺾어버립니다. 사단을 사냥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도 사단의 잔재들을 다 청소합니다. 오늘 집안에 돌아가서 순종의 피로 사단의 우상들을, 벙어리 귀신들을 다 쫓아냅니다. 자, 읽어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영원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으로 계시면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담대하게 어떻게 나가느냐? 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드러나게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이렇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아들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기뻐 받으실 때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 가운데 여러분은 상이 커지는 것이에요. 믿음 장 펼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네.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말이에요. 이래서 믿음이 중요하구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하구나. 그렇게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가니까 성령 그리스도의 영인지라. 자, 그래서 고린도 12장 3절 뒷부분까지 크게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자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 나의 주님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다시는 무서워하는 마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가니까 하나님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무엇이 필요하냐 이거부터 묻는 것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탕자가 말이에요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목욕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종들 앞에서 바로 세워버립니다. 뭘 세웁니까? 권능의 반지를 끼워주는 것이에요.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인도하십니다. 마귀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반대로 얘기해요. 마귀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기쁘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가 얘기하는 건 너 기쁘게 살아야지. 무엇인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자꾸 미혹합니다. 미혹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기운이 들어가서 참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흙으로 지어진 여러분 인생들 흙으로 안 썩어가기를 바랍니다. 흙으로 썩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 기운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사람으로 살아서 복되게 복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반복해 드립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복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란 단어 자체에 여러분들 명예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 기운이 나와 함께 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5장 2절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말이에요. 네. 여러분의 모든 일, 심지어 먹고 마시는 일까지도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의 권능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권능을 받고 자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북녘 땅 복음 평화 통일을 넘어서서 만주벌판을 지나서 여러분 터키의 티르키의 아라랏산까지 아라랏산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헐몬산까지 가서 교회 세우고 성전 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땅속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땅속 지하까지도 가서 사람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저 북쪽이나 남쪽의 펭귄 나라에도 말이에요. 사람들이 좀 따뜻한 곳에 모여있는데 예수 모르면요. 우리의 땅끝은 거기인 거예요, 여러분. 일본인들이 과거에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였는데 가장 큰 원수 갚으면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일본 귀신들 800만 마리를 다 모아놓고 말이에요. 예,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일본에 가서도 말이에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귀신 쫓아내고 말이에요.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쿄타워가 십자가가 서 있게 된다면 더욱더 명물이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네. 우리를 압제했던 저 원수들 말이에요. 복음 더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해야 됩니다. 푸틴이 같은 인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작다고 남의 나라를 무시해갖고 안 그래도 쪼개져서 아픈데 거기에 있는 학도병 같은 어린 자들 끌어다가 언어가 틀린 군대 장관들에게 맡겨가지고 장교들에게 맡겨가지고 사륙당하게 하고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은 그래서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여서 생명기운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푸틴이 같은 인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저 인생 조금 있다가 말이에요. 지옥의 일본 코스로 끌려가는 건 자명한 것이에요. 반드시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일, 먹고 마시는 일까지도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생각과 힘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마귀는요, 하는 모든 일에서 하물며 자신의 기도, 자신의 성경 읽기, 자신의 찬양, 예배조차도 딴 생각하고 시험에 들게 하여서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1초 사이에 어떤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여러분들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초 사이에 어떤 복이 임할 줄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최상의 가치를 주려고 여러분 최상의 복을 주려고 성삼위로 하늘문을 열고 성삼위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1초 사이에 하나님과 담벼락이 생겨버렸어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벙어리 귀신 생각하고 있어요. 동치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창궐한 곳에 어떤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순혈과 성령으로 깨어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만나면요, 성령님은요 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렇게 영으로 이끄십니다.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십니다. 마귀는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사단이나 더러운 벙어리 귀신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마귀는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너 자신을 위해 일해라. 이렇게 여기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마귀 나라도 아니고 너 자신을 위해서 일하라고 얘기해버려요.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계산이 빨라요. 여러분 속에서
망가진 계산기가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지옥 가는 계산기가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은요, 생명 기운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아이고 나를 위해 살라 그러네, 와 이거 남는 장사네, 바로 이렇게 되어버려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헌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럴 때 이미 말이에요, 성령으로 부여의 영, 섬김의 영, 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여 복의 길이 성삼위로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은 현상이 드러나서 하늘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 따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면요, 은혜 달라, 은총 달라, 복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저 보혈로 마음을 씻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귀를 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이나 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하는 마귀는 말이에요, 너를 위해 살아라 이래버리니까요, 너의 자유와 너의 평등을 위해 살아라 이러니까 바로 미혹되고 쉽게 속아버리는 것이에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여자는요, 마귀를 위해 금지된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먹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할 말이 없고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건,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요, 마귀를 위해서 금단의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도둑질하고 훔치는 인생을 위해서 그걸 먹은 것이 아니에요. 마귀를 위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오늘날 이런 거 있죠. 마인드 컨트롤, 자기 개발, 자기 발전, 자기 영광, 자신의 성장, 자신의 변화 등 이런 단어들 잘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이런 단어를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런데 자기 개발, 자기 발전, 자기 영광, 자신의 성장, 자신의 발전 뭐 이런 것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와처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먹어야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하여서 말이에요. 하와는 딴짓하는 일에서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과 대화하던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1초 딱 끊겨버리니까 바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충만함에서 말이에요, 빈약한 인생으로, 비굴한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MZ세대라고 할 때 들여다보세요. 자신들을 위해서라면요, 무엇이나 할 수 있습니다. 혐오스러운 일, 비굴한 일, 법을 어기면서도 모든 걸 하고 싶은 그런 존재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유익, 자신의 자랑,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요, 남의 희생을 밟고서라도 말이에요, 그걸 이루려고 하는 존재들이 마른 뼈 같은 존재들입니다. 마른 뼈 같은 존재들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지구촌에 살아가면서 사람으로서 살기 힘들었던 이유는요, 사람의 형상을 한 마른 뼈들이 많았다는 거죠. 마른 뼈 같은 인생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마른 뼈와 동일한 재질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한 가지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기운이 들어왔습니다. 성령의 숨결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1초 만에 잃어버렸어요. 자기 발전을 위해서 1초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렸었는데 그 순간에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이 표현 씁니다. 선악과 따먹는데 1초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 따는데 1초밖에 안 걸려요. 그 순간에 미혹되어서 끝나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의 법칙 속에 이 소중한 시간들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용해야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고 성신의 기름 부음이 함께 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과거에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같은 남자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했을 때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3년 6개월 동안 이사야 목사야 이러면서 내 하나님 너는 강화문에서 3년 반 동안 벌거벗고 전도해라 이러니까 벌거벗고 전도했어요. 벌거벗고 전도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지? 와서 할 때 여호와의 믿음을 전하였던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로 봅니다. 이사야 43장 7절. 자, 이사야 43장 7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한번 외쳐보세요. 내 창조의 목적이 주어지는 거, 이 땅에 와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다음에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대에 말이에요. 마귀는 자를 자꾸 부추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죄를 짓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데 말이에요. 반대로 죄 지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런 인생들 주변에 자신들하고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그렇게 죄 짓고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기 개발이니 자기 발전이 이러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다가 자기보다 더 독하고 악한 사람이 나도 내 개발해야 되고 나도 내 발전해야 되니까 너는 힘없고 연약한 흙이니까 내가 더 큰 내 뼈다귀니까 내가 널 눌러도 되겠지. 이것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에요. 가라지의 삶인 거죠. 이 삶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곡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귀는 자꾸 자아를 붙이는 거예요. 자아를 부추겨요, 여러분. 부추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너부터 우선 챙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 세대의 모든 교육은요. 전 지구가 마찬가지죠. 지난 3년간 미국, 태국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동남아에서부터 미국과 유럽까지 전 세계를 휩쓴 건요. 동성 간에 쾌락을 추구해라. 인생이 한 번뿐인데 동성애로 살아도 된다. 근데 동성애는 어떤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망치고 지역을 망치고 구역을 망치고 가족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 되는 것을 일부러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데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요. 흙으로 돌아가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고 무슨 은이 필요하고 무슨 금이 필요합니까? 이미 영은 죽었고 혼은 마음은 이제 훗날 모든 일을 다 했고 이미 지옥 갈 준비를 하고 몸은 자꾸 태폐적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고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점점 썩어가고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죽은 나사로처럼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이걸 못 알아보실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빌립보 4장 7절로 보십니다. 빌립보 4장 7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빌립보 4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는 하나님은 언제나 지켜보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에베소 6장 18절처럼 6장 18절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법론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우스운 소리도 아니고
유머도 아니고 개그도 아닙니다. 네? 실제로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동안은 뭐 동성애 찬송해야지 대단히 멋있는 사람들처럼 비춰졌던 공무원 사회든 조직 사회든 그런 데 가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얘기해요. 만약에 너 딸이 레즈비언이 되어서 돌아오면 어떡하겠느냐. 너희 아들이 게이가 되어서 돌아오면 어떡하겠느냐. 게이가 너희 집 며느리가 되면 어떡하겠느냐. 이러면요 전부 다 불쾌해야 한다는 것이. 그건 안 되지 이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분이 이걸 가지고 1000명을 만났어요. 이런 거 주장하는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평등 좋아하는데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니까 1000명 중에 단 한 명도 빼지 않고 전부가 말이에요 그냥 잘못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는 뭔가 돋보이는 것 같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돋보여 봐야 여러분 그냥 무너집니다. 흙이 되어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와 함께 하면요 아무리 낮아져도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로 보십니다. 야고보 4장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화를 하나 들어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인가 라디오스타에 그런 게 나왔다고 오늘 알려줘서 일부러 오늘 서치를 잠깐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에스더라는 분이 나왔어요. 이분이 조금 재밌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기도 많이 하는 기독교 집안의 성결한 딸이었어요. 그 이분은 평상시에 한 달 내내 놀아요. 그냥 공부 안 하고 학교 다닐 때 놀아요. 그런데 시험만 보면 전교 1등이에요, 여러분. 예? 그리고 이분이 서울대 나왔는데 서울대 가기 3개월 전에 말이에요.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서울대 가고 싶어요 이래요. 너가 어떻게 서울대 가냐? 그러니까. 그렇게 놀고 서울대 어떻게 가? 서울대 붙어버렸어요. 어떻게 돼서 그럴까요? 우리는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자주 많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 시간만 나면 기도했어. 이거 하나만 잘했어. 그러다 보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책을 이렇게 보면 책이 사진처럼 딱딱 찍혀요. 여러분들이 TV 드라마 보면 여러분 그 드라마 장면이 기억나듯이 그대로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듯이 보여요. 가령 주의 종들이 말이에요. 내일 학교 시험인데 오늘 전도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제대로 배운 신학대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전도할 일을 합니다. 신방할 일을 합니다. 그 동기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일 시험인데 오늘 신방 갈까요? 아니면 내일 시험 준비할까? 그러면 동기분들이 이런 동기분들이 있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하느냐? 네? 무슨 말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지. 내일 시험은 내일 시험에 맡겨라 이래요. 그럼 밤새도록 한 새벽 2시까지 신방하고 들어오면요. 잠깐 2시간 자고 새벽 기도하고 신학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제로요. 눈앞이 처음엔 캄캄합니다. 캄캄한데 말이에요. 눈을 감으면 책이 생각이 나요. 과거에 봤던 거. 컬러풀하게 보입니다. 보고 쓰는데 전교 1등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은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사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말이에요. 그 은사가 매번 자기 능력으로 드러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신 자리에 예수 이름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때 쓰고 그럼 그 다음날 그 능력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령 정말 제대로 된 신학대에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너희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 손들어보라 이러니까. 대학원이나 대학교 4학년쯤 되면요. 은사를 갈망하는 사람들 은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번 안수하여가지고 뭐 감기도 낫고 뭐 예언도 좀 되고 이러니까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러고 손들어요. 그럼 교수님 이럽니다. 내가 독감에 걸렸는데 자네 나와서 지금 신유의 은사 있다 그러니까 나 치료해봐 이러면 한 명도 손을 안 들어버려요. 그런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다 꼭 필요한 자리에 기적과 이적의 이름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볼 때 말이에요. 그 두꺼운 책자가 말이에요. 조직신학 책이 한눈에 다 보이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은요. 끊임없이 연단되고 훈련되어지고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꼭 필요한 자리, 생명을 구하는 자리에서 주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기름 부음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디오 스타에서 그 라스라 그러죠. 거기에 지난주는 전부 기독교인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봤더니 아 저거 이해한다. 여러분이 봤을 때 아 나도 동일한 체험을 했다. 한 번, 두 번 했다. 과거에 감리교에서 원종수란 분이 남자예요. 감리교에는 권사라는 직책이 있어요. 이 권사라는 직책도 기존 정통교단에서는 여자분들만 받죠. 항존직으로. 감리교는 권사가 남자에게도 권사가 주어져요. 그 다음에 장로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버드대에 가서 말이에요. 알바하고 뭘 하고 교회 가서 헌신 봉사하고 주일학교 하다 보니까 시험 당일날 시험 볼 힘이 없어요. 그래서 눈만 감으니까 교수님하고 함께 봤던 책이 생각나니까 책장 넘겨가면서 시험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영의 세계인 것이에요. 그 능력들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물으면요. 성령으로 늘 신실하게 깨어 있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신실하게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물질을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때 마귀 문화 속에서 사단 문화 속에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 세대의 모든 교육은 그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 위주로, 영어로 셀프 위주로, 세상의 영은 철저히 셀프 위주로 나가게 합니다. 철저히 자아 중심으로 나가게 하죠. 이런 것이 마귀 문화이고 마귀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이런 사단 문화, 셀프 문화, 이 문화의 결론이 무엇이냐 묻는 사람들, 문화의 마지막은요 이겁니다. 너희가 전부 다 책임지세요.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어쨌거나 변명을 하여서 하와가 그러죠. 뱀이 미혹하여서 먹었나이다 이래도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아기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은 자기가 지는 것이에요. 농사 지었을 때 가시와 엉겅퀴에 농사 짓는 것도 아담 하와 자신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은요 철저히 자아 중심입니다. 그런데 반면 그리스도 영, 성령께서는요 오로지 하나님 중심인 것이에요. 누가 나를 지었는가? 하나님이 지으셨다. 누가 나를 죄인의 상태에서 구원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셨다. 사도행전 4장 12절로 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연단되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서론본론 결론해가지고 설교 한 편 이쁘게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밥이 여러분 속에 제대로 들어가서 제대로 된 말씀의 자양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령의 건강,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읽고 두루 돌아다니면서 인류의 영혼을 훔쳐가려고 했던 마귀의 머리를 다 깨트려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혈과 성령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셀프 자아는 말이에요. 세상 자아는 말이에요. 이제 십자가에서 옛 자아는 죽었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집중하였던 요 현상, 자애라고 하죠. 자기 사랑. 요거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2절까지만 읽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만 사랑하는 건 자기의 정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함께하면 이 자애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하려고 할 때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말이에요. 죄도 말이에요. 자꾸 짓는 자범죄, 고범죄를 멈추려고 그러면요. 담배 먹고 술 먹고 그러면서 중독되었던 분들이 끊으려고 그러면 막, 예? 여러분, 담배 끊는 분들 보세요. 술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담배 끊는 분들 저는 보았는데요. 회사 다니면서 30년간 담배를 피우다가 성령을 받았는데도 말이에요. 담배를 끊을 때 보니까 다른 젊은 분들 한 10년 피우신 분들은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요. 이런 분들은 데려다가 삼겹살 많이 사주고 말이에요. 담배 피지 말라고 그 앞에서 담배 다 잘라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러고 막, 예? 파절이에다가 상추에다가 마늘 잔뜩 넣고 삼겹살 넣고 입에다가 막 넣어서 잔뜩 드시게 하면요. 예? 담배 피고 싶어가지고 슬금슬금 일어납니다. 그럼 화장실 쫓아가갖고 집사님 또 담배 피려 그러십니까? 막 이러고 담배 100보로 사오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앞에 태워버리면요. 기가 질려서라도 담배 안 피워요. 그런데 그거 넘어서는 분들 봤어요. 손에서요. 고름이 굳어있는 것처럼 점점점 점이 막 계속 박혀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손 껍질이 벗겨지면서 니코틴 독이 나오느라고 막 중독 증세가 나타나요. 금단 증세가 나타나요. 오 하면서 부들부들 떨어요. 밥을 먹으면 부들부들 떨어요. 그래서 한 대만 피우면 안 돼요. 한 대 피우면 10대 피우게 됩니다. 또 실패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바로 옆에 두고 말이에요. 계속 기도해주고 같이 이겨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세 고통의 시대에, 예?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했던 결과물, 자기, 예, 말초신경계, 전두엽을 자극하는 일들만 했던 인생들에게 나타난 죄의 금단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람의 모양 따라, 형질 따라, 기질 따라, 죄를 지은 수준 따라, 죄의 모양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혈로 마음을 씻고 부정의 영을 마음속에 쫓아내야 됩니다. 부정의 영을 오래 붙잡고 있으면 이 죄의 금단이 숨어버려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안수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막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 둘씩 빠지다 보면 이런 중독 증상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요. 여러분의 자아는, 네,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못 박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타고난 본성은요. 언제나 보면요. 말씀을 거스리는데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는 남자들의 후손, 즉 마른 뼈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네? 그 사람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도록, 예,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뜻이 어떤 프로그램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남는 장사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예, 남은 죽든지 살든지 행복한 나의 길이요. 그런데 깊이 좀 기독교인의 심정으로 기독교인의 심정으로 성령 충만하여 말씀으로 보면은 이 길이 말이요, 마귀가 닦아놓은 길이고 성령을 대적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떡합니까? 자애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자아 중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걸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없고 주만 계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할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무엇으로 대적합니까? 순종의 피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보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 마귀가 떠나가면 무척 잘 되는 것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는 곳에는요, 반드시 말이에요, 마귀의 역사 있어요. 교회가 있는 곳에 마귀 역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씨를 뿌리고 지나가면요, 마귀가 와서 가라지 씨를 또 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음 말씀, 가라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보기 전에 가라지와 알곡은 교회 안에서 구분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로 보세요. 마귀가 세상 임금이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 문화 속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벌어먹고 사는데 초점을 맞추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혼미하게 합니다. 혼미한 영이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빛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
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 인생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만히 있어도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만 해도 인생이 충만해져요. 그런데 이 시대는 조금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세 고통의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거두기 위해 뿌렸을 때 보이지 않게 여러분을 방해하는 가라지와 그리고 엉겅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4절로 28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 주인의 종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나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거기까지 28절까지만. 28절까지. 밭은 사람의 마음밭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은혜를 받을 때 누군가 옵니다. 다름 아닌 원수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사역, 보혈의 사역, 전체적으로 성령의 사역을 모두 방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되면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십니까? 성령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의 검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말이에요. 마귀는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서라도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우리 손에 성령의 검이 들려있으면요, 우리 공격 못합니다. 공격하려고 왔다가 성령의 검에 찔려 죽게 되어 있어요. 그 마귀는 언제나 말씀을 빼앗는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몰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4장 14절로 15절 보세요. 4장 14절로부터 1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거기까지요. 사단은 지체하지 않아요. 성경 구절을 보내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가라지 씨앗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요,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없을 때 이상하게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공허해지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잘 안 지켜지는 이유는요, 마귀가 즉시 와서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 많이 받았다 하는 날은요, 더 많이 뺏긴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부정의 영이 들어오면 예수 피로 떠나가라고 막 외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또 집에 돌아갔는데 말이에요, 힘 빠지고 무력해지고 감정적인 것이 자꾸 올라오면 말이에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가스라이팅하는 인간들 많이 생겨납니다. 왜냐? 마귀는 수천 년 동안 인간들에게 알려줬어요. 사람이 자기 감정을 잘 못 이긴다고. 가라지를 뿌려놨으니까, 가라씨를 뿌려놨으니까 너가 가서 미혹해라 이러고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말이에요, 충동질을 일으켜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안 넘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피로 이 부정의 영이 떠나가라.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이 부정의 영이 떠나갈저다. 그런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일독했을 때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람 말이에요, 성경을 일독하고 오더니 말이에요, 제 앞에 성경을 던져버렸어요. 이렇게 툭 던졌어요. 왜 그러냐 이랬더니 성경을 처음부터 다 읽었습니다. 사장님 다 읽었는데 말이에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것은요, 제가 지금 봐서 압니다. 그것도 기억이 안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일독하는데 몇 달 걸렸으니까 그게 어떻게 기억이 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아멘으로 끝나는데 내가 진짜 박수 쳐줬어요. 야, 아멘이라도 기억하니까 다행이다.
막 그랬어요. 나는 아멘도 기억 안 났다. 막 이래버렸어요. 그랬더니요, 와, 형님, 사장님, 그것도 머리라고 달고 다니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네? 네? 그리고 마로빙고의 뭐 마법의 숲, 네? 이런 거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책들을 만화책으로 볼 때, 예? 이야기를 들을 때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어떤 건 말이에요, 너무 재밌다고 평생 가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들 밤잠 안 자면서 드라마 보다 보면요, 네? 어떻게 되냐, 머릿속에 정년이만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정년이만 나와요, 여러분. 성경 보려고 하는데 정년이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정년 퇴직하고 싶습니까? 예?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이 뭐예요? 주일날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회개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예, 두 손 높이 들고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예. 성찬식이었으니까 뭐 성찬 어쩌고 저쩌고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성경 하나님은요, 말씀 제목을 앞부분을 살짝 틀어놨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상하게도 설교는 말이에요, 이 복받는 설교는 말이에요, 하늘의 복이 임하는 설교는 말이에요, 이번 주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제목조차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하던 목사님 중에 말이에요, 저 대전에 있는 대한민국 큰 목사님 한 분은요, 어느 순간부터 말이에요, 말씀 제목을 2자 이상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말씀 제목이 2자를 안 넘어가요. 1자 아니면 2자예요. 왜냐 그러면 집안에 안 믿는 분들이 어머니 권사님 교회 다녀오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말씀 뭐가 기억나? 믿으면 믿음! 이렇게 하면 와, 믿음인데 설교 좋았어 이러면 그냥 넘어가고, 사랑 이러면 사랑인데 넘어갔어요. 근데 말이에요, 우리처럼 말이에요, 네? 순혈과 성령으로 마귀를 멸하라 이러면, 예? 이렇게 돼요. 순혈과 성령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다음 잘 모르겠다 이러면 어머니 뭘 하셨어요? 1시간 반 동안 예배 드렸는데 뭘 하셨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오래 하시다 보면 목사님들이, 예, 믿음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2자로 얘기해요. 2자. 예? 그런데 그 2자도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한 금요일쯤 되면 지난주 설교가, 예, 말씀 제목이 뭐지 이러면 권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2자는 2자인데 무슨 2자야? 예?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소망 아니었니? 그건 권사님 지지난주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떡볶이 4개 하고 이러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네? 성경은요, 아무리 읽어도 말이에요, 보세요, 읽을 때마다 성경 백독을 해도 말이에요, 처음 보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의 영, 불순종의 영 이꼴 가난의 영이에요, 여러분. 가난의 영이 마귀와 함께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들은 주체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순간에 말씀 듣고 말이에요, 성령과 마귀는 평생 대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딱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정년이 아니면 길선주 목사님 이러면 생각나요.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년이 플러스, 예, 그러면서, 예,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고 깨닫게 해서 성령님은요, 평생 마귀를 대적할 이걸 줍니다. 뭘 줍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함께 성령의 검을 줘요. 그런데 마귀는요, 성령의 검을 안 들고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다 빼앗아 가려고 모든 검모술수를 다 동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간하여서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이렇게 만들면요, 그 마음밭에 가라지와 엉겅퀴의 이름은 탄신과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요, 육체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야고보서 4장 8절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성령과 마귀의 치열한 전쟁터예요.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면 마귀는 패배합니다. 근데 마귀 따라다니다가는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도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소멸되니까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요, 예수님 생애, 즉 공적 사역, 공생의 시작부터요, 마귀와 싸우셔 승리하였고 전 세계를 마귀를 물리치는 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일입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도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 언제나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나 정치 제도나 종교 집단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의 건세들, 마귀들, 악령들에 대항해서 싸운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와 싸우신 위대한 영적 전투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되었으되, 마태복음 4장이죠. 거기를 오늘 가서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되었으되 오직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로 보세요. 에베소 6장 17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히브리서 4장 12절로 봅니다. 같은 구절이에요. 성령의 검을 가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12절, 1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죄를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은요, 성령의 검이 임하면요, 벌거벗겨지는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검을 들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모두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치럽니까? 에베소 6장 11, 12절로 보시면은 오늘따라 아름답습니다. 에베소 6장 11, 1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하고 예리한 검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둠의 악령들을 다 물리칩니다. 영적인 사악함을 이기합니다. 대적하고 격파해버립니다. 진멸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권세를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여 이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검이 없다면 무엇으로 전쟁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검을 높이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검인 것이에요. 이 성령의 검을 잡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의 검을 높이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 앞에 굳게 서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검 없이, 즉 다시 얘기하면 진리의 말씀 없이 싸우면요, 혼자 고민하고 혼자 고뇌하고 혼자 걱정하고 혼자 먼저 번민하고 혼자 갈등하고, 이건 말이에요, 영적 전투가 아니라 말이에요, 마귀에게 나 자신을 잡아잡수세요 이러고 내어주는 일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더러운 영에게 계속 시달림을 당하는 중이에요. 부정의 영이 들어오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고뇌하고 혼자 걱정하고 혼자 번민하고 혼자 갈등한 분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고 예수 피로 해결하여 선포합니다. 이런 분들은 두 손 높이 들고 먼저 아멘을 외칩니다. 아멘. 아멘. 더러운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보세요. 정죄에 빠지지 않게 성경 구절을 보여줍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6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여러분 스스로 정죄에서 빠져나오고 생명의 성령의 몸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말씀 충만하고 보혈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의 검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로 갑니다. 2장 26절 보세요. 마귀의 정죄에 빠지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러분,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 허덕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피 보혈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만히 있어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앞에서 집 나갔던 복이 돌아와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럴 때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모든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선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니까 여러분 오늘 이겼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해서 아멘 하였으니까 여러분 이겼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간구를 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부르짖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말씀 따라서 예수의 믿음이 이 산들로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면 던져지는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이제부터 남은 일 한 가지를 합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 이제 순혈과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의 모든 관계를 강력한 진을 파쇄해버렸습니다. 이제부터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성령의 불로 마귀를 멸할저다. 순종의 피로 마귀를 멸할저다. 오직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광복의 복음으로 복음평화 통일 이뤄냄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주인공들은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로 얹힙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184장 드리고 기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드려는 헌물로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고 불같은